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에스겔 41장입니다. 에스겔 41장은 성전 내부입니다. 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말씀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데, 이 성전을 보면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튼튼하다. 여러분,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 완벽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두고 구원받은 저희들의 완벽한 그 성전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지요. 몇 층 어떻게 하고, 길이를 어떻게 하고, 크기를 어떻게 하고, 문은 어떻게 하고, 굉장히 세밀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우리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될 때 뭐 어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듯이 이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 완벽한 성전은 하나님의 주권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고 주장하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걸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을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 전거하는 삶을 삽시다. 자, 41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자,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성전에 우리가 이제 뜰에서요, 성전 뜰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제가 이게 좀 지금 그림 하나를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금 보십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이르렀다는 거는 요 그림을 좀 보고 이야기할게요. 자, 이걸 동문을 통과해 가지고 이제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성전에서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 이제 통과해서 이 성전이 요 안에입니다. 성전이 안에. 이게 이제 바깥뜰 아닙니까? 바깥뜰을 통과해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1장은 이 내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거 이해하고 읽으면 그래도 좀 낫지요, 그죠? 이 성전, 에스겔 성전 전체 평면도입니다. 우리가 40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1장에 보니까 성전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안에 그 문벽을 청량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두께가요 6척이고 저쪽 두께도 6척이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벽 두께가 6척이라는 한자라 이 말이야. 한 그 장대 아니습니까? 장대 그 한자기다. 한자가 6척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자가 이거 이제 한 장대, 그죠? 그 문 통로의 넓이는 10척이요. 문 통로가 10척이래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넓이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문 통로 벽 말이에요. 저쪽 벽도 5척이고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다. 그 넓이는 20척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소를 청량을 하니까 40척이고 20척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좀 이제 좀 말씀을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여기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두께들을 재고 뭐 성명 문 두께를 재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현관을 통과해서 성소 있고요. 그다음에 지성소 있고, 여기 보니까 방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방이 뺑 둘러 방이 이렇게 있고요. 요걸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게 현관입니다. 현관. 그다음에 성소가 있거든요. 성소, 지성소 이런 형식으로 지금 갖추어져 있다. 이 방도요 3층으로 이루어졌어요. 3층 방입니다. 이게 1층이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근데 이 방은 보면요 1층보다 2층이 넓고 3층이 더 넓어요. 그런 방의 구조로 올라갈수록 3층이 제일 넓고 2층이 그 다음 넓고 1층은 제일 좁고 그런 방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런 방인데 이렇게 3층 아닙니까? 1층, 2층, 3층. 그리고 올라가면서 보세요. 조금씩 늘어나죠, 밖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어졌다.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청량을 했는데 양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었고 이게 이제 청량을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100척이고요. 100척이고 이쪽 전체 넓이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통과해서 안에 있는 저 집에 성전에 지금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전체 그림을 보면 이해가 좀 쉽죠. 그러면 3절에 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 벽의 넓이는 각기 7척이며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그 벽 두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그냥 이해하고 지나갑시다.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러 이는 지성소니라. 그 지성소를 청량하니까 20척 되더라는 게 지성소. 지성소는 제일 안에 있는 곳 아닙니까? 지성소가 여기에 지성소인데 여기 20척 이렇게 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여기 보니까 20척 지성소 부분이 20척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성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다. 골방이 3층으로 있었다 그랬죠. 골방이 4척이고 그 3층인데 그랬잖아요. 골방이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에는 30이라. 이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을 뚫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며 높아질수록 넓다 그랬죠.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은 지성소나 성소는 좁아지지 않는다마는 밖으로 넓어졌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집이 밖으로 넓어졌다. 이 지으면서 밖으로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3층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제가 3층을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이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요 보세요. 요게 이제 3층 높이거든요.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가 요 문인데 옆에는 방이 쭉 이렇게 있는데 방이 3층으로 이렇게 있는데 올라갈수록 밖으로 이렇게 조금씩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폭이 4척, 5척, 6척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넓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삥 둘러 이렇게 골방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4척, 5척, 6척 이렇게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이게 넓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8절입니다.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에 높이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터가 이렇게 삥 둘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삥 둘러 요 파란색 여기 빈터입니다. 빈터가 이렇게 삥 둘러 이렇게 성전 밖에 이렇게 빈터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방적이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성전은 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요. 그죠? 놀랍지요. 우리는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 만들어 놓았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러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골방문은 다 빈토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레에 있는 빈터의 넓이는 5척이라. 그리고 이제 5척 빈터가 폭이 5척이라는 거예요.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이제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요. 넓이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두께는 5척이다. 그러니까 사방 두께가 5척이니까 90척하고 사방 두께가 5척이니까 양쪽에 5척 지금 이게 90척 더하기 5척 벽이 2개니까 양쪽이죠. 그러니까 100척이죠. 이런 이제 성전 뒤에 요 지성소 뒤에 뜰이 지성소 뒤에 또 이제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성소 뒤에.
뒤에 있는 집입니다. 제가 요 그림 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보니까 요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거든요. 이게 이제 3층으로 건물들이 이렇게 쫙 옆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빈터가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요 옆에. 근데 요 뒤에 보니까, 성소 뒤에 보니까 이게 이제 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길이가 100척이고 이건 80척입니다. 이게 벽 두께가 5척입니다. 5척이 이렇게 되니까 그걸 빼면 90척, 70척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는 90척, 이쪽으로는 70척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제 그림을 요걸 보면 요 집입니다. 요 하얀 거 있죠. 요 성소 지성소, 요게 이제 100척이고 여기 80척 되는 이 부속 건물입니다. 뒤에 요 건물에 대한 설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이해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가 성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 그 벽을 합하면 길이가 100척이요. 그래서 성전 앞면의 넓이는 100척이요 또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넓이도 100척이라는 거예요. 그러하며 15절입니다. 그가 뒷뜰 넘어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겉뜰과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화량은 문 통로 안쪽으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지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이 널판지로 가리고 그 널판지에다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걸어하니 곧 청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이 두 얼굴이 있으니, 그렇게 있거든요. 하나는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졌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자, 이게 좀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읽은 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게 이제 성전을 이렇게 다 짓는데 뒷뜰에도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뒷뜰에 이런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의 이제 넓이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 이제 100척, 요 공간이 100척이고 그죠? 요 북문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북문이고 요 동문이고 그래서 이제 북문과 동문 사이에 여기 100척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요것도 100척이고 요거 80척이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나왔습니다. 길이가. 그런 것들이 했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다 뭡니까 청량자로 다 이렇게 막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종려나무를 그리고 그룹들을 그래서 각 층마다 이렇게 해야 돼. 1층, 2층, 3층 아닙니까? 방들을 넣는데 거기다가 그룹들을 이렇게 다 그려 넣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룹들을 전부 다. 그리고 널판 자에는 종려나무 종려 생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고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다 이랬죠. 이 사자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사자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늘판에 있는 종려 그룹과 종려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사자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이 이런 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날개가 하나는 이제 발을 가리고 또 날고 뭐 이런 모습이죠. 이게 종려나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나무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를 그룹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룹을 하고 종려나무 2개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그룹을 종려나무 2개 사이에 이 그룹을 한 개씩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이하에 좀 보겠습니다. 20절 이하에. 자, 20절 이하에 보니까 벽에 다 그랬고 20절 21절입니다. 외전 물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이제
이제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나무제단의 높이, 나무제단이 있었는데요. 나무제단의 높이가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이 두 짝이요 저 문이 두 짝이요.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이제 우리 그림을 좀 보면서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이제 제단이 있는데요. 나무 제단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성소 안에 지금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나무 제단이 이렇게 있답니다. 우리가 저 성막을 볼 때는 지성소 안에 뭐 있습니까? 법궤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법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나무 제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 제단 이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예레미야 3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3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뭐라 했습니까?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레미야 3장에 예언을 했습니다.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회복되고 나서요. 이 언약궤를 이제 찾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게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 대신에 나무 제단이 이렇게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은 이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이 접는 문이에요. 두 접는 문. 접는 문이 이렇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나무 제단이 있는데 17절에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거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 백성들에게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제단이 그 성전 성막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좀 옛날 성전하고 다르죠, 그죠? 법궤가 없고 나무 제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 안에는요 법궤가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법궤 위에 이게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의 차이가 뭔가 하면요, 성소에 옛날에는 등잔대, 진설병, 뭐 검향로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성소에. 그런데 없고요. 나무 제단만 있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나무 제단 있고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 다 찢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근데 에스겔 성전은요,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성전 자체가 돼버리니까 언약궤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율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휘장도 없어요. 이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그런 성전, 에스겔 성전, 하나님과 하나된 성전을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성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이 성전은, 에스겔의 성전은 예수님 이후의 성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뜰 이름의 차이가 있어요. 뜰도 이방인의 뜰, 옛날에 그 지성소에는요, 솔로몬의 성전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뭐 이 뜰이 따로 있는데, 이제 에스겔 성전은요, 바깥뜰, 안뜰, 성전뜰, 뭐 이거밖에 없어요. 이 말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 차별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성전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뜰 이름의 차이입니다. 뜰 이름의 차이. 이것은 남녀 구별,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런 게 있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말은 유대인의 뜰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방인 여인의 뜰은 남자의 뜰도 있다는 거죠. 이는 구별인데 이 남녀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겔의 성전에는요, 떡상과 금초대 분향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생명의 떡이고 빛이고 제사장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로 에스겔의 성전의 차이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린 휘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찢어버렸으니까. 또 에스겔의 성전의 차이는 언약궤가 없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 언약궤 없는 대신에 나무 제단이 있습니다. 이 나무 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부터 통으로 위하여 그룹들과 종려 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서를 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는 양식이 이러하니 곧 나무제단의 높이 3척이요. 아까 우리가 다 읽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상이다. 이렇게 요 앞에 있는 상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 뒤 건물이 이렇게 있고 오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어졌고 여기 이제 옆으로 이제 방이 다 있고 여기 이제 나무 제단이 있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나무 제단이 이렇게 있고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내용을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다 몰라도 됩니다. 이게 이제 환상 가운데 이런 것들을 쓴 거거든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목조목. 그리고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퍼펙트입니다.